176절까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리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교리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마지막 22번째 단락 169절부터 17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개의 그 자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기도와 간구가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온 그 제목이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단락도 마지막 챕터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본문의 말씀들의 거의 반복적인 말씀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다 이제 베드로와 관련된 것인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의 어떤 믿음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했던 그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똑같이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하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마지막 이 119편 전체가 다 거의 동일한 어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그 하나는 요한복음 6장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떠나갈 때 그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 119편 전체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인의 마음속에, 시인의 마음이라고 어쩌면은 이게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말 어떻게 입이 있어도, 입이 100개가 있어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가 실수를 저지른 그런 베드로와 같이 이 육을 가진 또 나의 옛사람이란 그런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서 어쩌면은 베드로가, 어쩌면이 아니죠, 그런 요소가 우리 속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단락 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그 어떤 그 상반되는 어떤 그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내가 찬양하리이다, 노래하리이다,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표현이든 반면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종을 찾소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면성이 있죠. 양면성이 찬양과 간구와 믿음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한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 특별히 169절 170절에 보면은 여호와야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의 그 어떤 간구에는 두 종류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간구죠. 나 자신을 위한 간구. 오늘 여기 마지막 176절도 보면은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을 기르는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치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반면에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노래하리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도가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참 이게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마지막 절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뒤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개인과 복음이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앞에서 169절 170절에 이 시인의 기도 가운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시인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간구가 되다. 나 자신을 위한 간구.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 간구가 있는데 그래서 나 자신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은 한 가지죠. 하나의 뜻,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개인 누가 A가 됐든 B가 됐든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것이 임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사실 뭐 찬양하리이다 노래하리이다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지만은 어제 봤던 164절 같은 경우는 하루 7번씩 의로운 주의 규례를 말하면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개인적으로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서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진짜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그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죠. 나 개인적으로 내 안에 이것이 사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인 것 그 이상으로 그 즐거움 뭡니까? 예, 이런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물론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먼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하고서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항상 제1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는 나 자신을 위한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이 안에서 살고 있을 때 나 혼자만 거기서 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진리 가운데로 이 주의 말씀 가운데로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게 기다리는 그곳에서 베스터와 그 로마 총독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이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제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로마까지 자청해서 갔던 이유는 뭡니까? 예, 그 마음속에 그가 말했던 그 신문을 받으면서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는 것도 결국 사도 바울의 어떤 존재적인 의미도 되겠지만은 결국 뭡니까? 바울이 믿는 이 믿음, 바울이 믿는 이 신앙,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바울의 남은 삶을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176절에 시인이 고백했던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만 길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오늘 이 마지막 결론적인 이 시편 이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기도는 단지 나 자신의 개인을 위한 개인과 하나님과 나의 개인과의 주의 말씀 안에 행하는 그것을 넘어서 바울이 말했던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의 말씀대로 내 간구를 이 사람이 간구했던 진짜 마지막 결국 간구는 뭡니까? 오늘 정당적으로 이 진리 안에 살게 되면 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결국 진짜 기도는 뭡니까? 이것이 나 하나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내가 이 진리를 알게 된 그 감격과 감사만큼 또 다른 한 면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는 뭐냐면 물론 아까 말씀인 것처럼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마지막까지 이 진리 안에 이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간구와 소원이 제일 첫 번째겠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 강력한 건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한다. 어쩌면 이 176절에 나오는 이 176절을 통해서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주의 계명 가운데 살고 있는데 뭐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겁니까? 내가 뭐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표현 속에는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개인이 이 진리를 떠났다기보다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고린도후서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진짜 세상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 집에서나 그 모임에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막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여러 차례 편지를 쓰고 또 방문을 해서 또 모욕도 당하고 정말 별일을 다 당했지만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디도를 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전에 이제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소망했죠. 그것까지 꺾이면 이제 다 끝나 버리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놓고서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심각했는지 마음이 아팠는지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까지 디도를 만나려고 그것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들어와까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머리 들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방황하니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고 했을 때는 이 방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방황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 방황이라는 어떤 환경적인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지만은 내가 괜히 편지 써놓고 사실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마땅히 전해야 될 그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이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그 상황 그런 시츄에이션 그를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입장에서도 그걸 보내놓고도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괜히 보냈나? 내가 이게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이 시인이 고백한 이 문맥을 보면서 내가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고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확고한 것이 사도 바울이 확고한 그것이 자기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개인의 어떤 철학이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보다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확실한 그 진리 가운데 그 계명을 잊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때 육을 갖고 있는 바울로서 사도이지만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인이 전체적인 흐르는 이 기도 가운데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닌 그걸 넘어서 이 믿음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확장. 그러니까 찬양도 하나님을 7번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이것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하여 내가 이 안에 살고 있음으로 하여 인하는 찬양이 있고 이것이 내게서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이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안에 살기를 간구하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뒀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내버려둔 그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 불의를 행하는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예전에 자주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숭이, 외눈박이 원숭이와 정상적인 원숭이. 외눈박이 원숭이가 어느 마을에 원숭이가 타는데 눈이 한 짝밖에 없어가지고 한 짝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미움을 받아서 한 짝밖에 없는 원숭이 앙컷 수컷이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을 가서 저 멀리 억지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 멀리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가서 그 마을을 형성 가정을 이루어서 원숭이들이 사는데 아무래도 지어낸 얘기겠죠. 있을 수가 없나니까. 새끼를 낳는 쪽쪽 다 원숭이가 눈이 다 하나 한 짝 맞고 원숭이 마을은 다 눈이 한 짝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원래 고향에 살던 원숭이들이 몇 명이 이제는 여행을 가다가 마침 그 마을에 들리게 됐어요. 그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사는 원숭이들은 다 눈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 본 적이 있어야지. 가물을 가고 아련하게 그때 옛날에 전사 따라 산마리처럼 우리 마을에 외눈박이 원숭이도 있었는데 소리는 들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 합니까? 두 눈을 가진 원숭이들이 한 눈을 가진 원숭이에 대해서 이제는 처음에 그랬겠죠. 저 바보들이라고 저 입에 담기 그렇지만 XX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XX가 한 눈 가진 원숭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들 한 눈 가진 원숭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같은 오늘 시인의 방황은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간구 가운데는 단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말씀에 잘못 써 있는 걸 넘어서 내가 그 안에 서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가. 예수님도 이제 쉽지 않은 길. 그래서 오늘 시인의 간구 속에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가 69절, 169절, 170절 자체가 처음에 부르짖음과 간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그 부르짖음과 간구하는데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기의 모습을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간구 가운데 오늘 시인이 간구하는 그 간구. 오늘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는 내가 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겠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끈을 나 자신의 믿음의 끈을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간구 가운데는 바로 내가 아는 이 믿음의 확장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시인의 가슴 속에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세 구절의 말씀,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확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